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평생의 언약이 잡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절대로 이렇게 틀리지요. 이제 닮은 데들이 있어요. 닮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동물도 IQ가 이렇게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IQ가 그래서 60, 70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고 또 사람이 훈련시키면 그 훈련을 따라서 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놀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은 닮은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보다도 사람은 이제 악한 꾀를 이렇게 막 쓰고 이러는데 동물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동물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동물은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끼리끼리 놀고 다 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먹고 살게 하셨고 또 자기들끼리 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어떤 것은 예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보다 더 힘이 세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녀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이제 그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무엇을 이렇게 봐야 됩니까? 물론 그 세상 예쁜 꽃도 봐야 되고 또 멋있는 나무도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무 하나 소나무 이 하나에 엄청난 이렇게 값을 주고 그래서 나무 하나에 어떤 건 수천만 원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엄청 비싸지요. 비싸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짐승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짐승이 못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이렇게 왔는데 집에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뭐가 막 쿵쿵쿵쿵쿵 하고 이게 시끄러워요. 이제 보니까 집에 이제 무당이 와가지고 막 구슬을 하는 겁니다. 막 상을 막 거나하게 차려놓고 상 앞에서 막 무당이 춤을 추고 막 북을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난리 굿이죠. 이제 막 이렇게 난리입니다. 깜짝 놀랐죠. 왜 그러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를
무당 이제 그 자식으로 또 입양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부모님 있지만 또 제 부모님 또 따로 있어요. 그 무당이 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서요 뭐 삼재 이야기하잖아요. 삼재를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삼재를 뭐 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어떤 일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재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요한복음 8장 사단에 잡힌 문제,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삼재인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영리를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재앙을 갖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제 맞을 때가 있어요. 맞을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도 우리 사람의 그 죄 문제 또 죽음 문제 영적인 대물림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어떤 영적 문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짜서 지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는데,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쫓아서 축복된 통로로 서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지 않게 된 겁니다. 불신앙이지요. 왜 그렇지요? 영적으로 속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네가 잘 되는 거야. 속에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단절이 된 겁니다. 단절.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죠. 이것 보고 뭐라고 말하냐? 원죄. 근본적인 죄입니다. 원죄. 그 영적 배경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약을 하면요, 그 내가 알았던 몰랐던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에 묶여요. 계약에. 이것처럼 그 사단 말을 듣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율법적으로 경건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그럴지라도 이렇게 그 배경 가정 가문의 배경이 이렇게 흑암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삶이 결국은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육신 중심.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요, 이게 그 영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그 힘을 얻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잡히고 상처, 그 갖고 있는 상처 가운데 그 여러분 상처 근다리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상처 가운데 잡히고, 그리고 야망 가운데 잡히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성공해야 되니까, 육신의 야망,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야망 가운데 잡히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불신앙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결과, 어떤 상태에 이렇게 빠졌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은,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 삶이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탄식을 합니다. 욥이 이제 영적으로 그 사단에게 잡혔죠.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그 자기의 그 재산을 다 잃고,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그 이제 자식들이 죽고,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욥이 고백한 겁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내가 모태에서 붉은 몸뚱이를 나왔사오니 내가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제 그 우리 사람이 그 부모에게서 뭐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붉은 몸뚱이로 태어나 가지고 또 세상 떠날 때에 우리 육신이 또 가야 되잖아요. 이제 빈손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뭐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인생.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는 현장에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면은 육신적으로는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사는데 육신은 곧 끝납니다. 그 영은 영원한 겁니다.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또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공부도 할 수 있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참 힘들게 그 박사님이 되기도 하고, 이제 강호인 목사님 교회에 이제 박사님 그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그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입원을 했는데, 요즘 의술이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냐면은 심장이 안 뛰는데 심장이 안 뛰는데 그걸 돌리더만 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몇 주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퇴원했다고 이제 연락이 이렇게 왔던데, 참 그 우리 삶이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참 하나님 모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한계가 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예수님 비유를 드신 것처럼 한 부자, 이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그 문간에는 거지가 살고 있죠.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오는 역사 속에 항상 증거되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세상에서는 그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물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세상에서는 다 가졌는데 다 육신적인 것,
무엇이 없느냐? 영원한 가치.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참 행복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서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 불신앙의 결과를 몰라요. 불신앙의 결과. 또한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사도행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 땅에 각색 그 질병 가운데, 귀신들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의 문제와 불구 가운데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끝나는 날이 오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에서 나와 있다가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집이 없으면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살다가 결국은 사단이 갇히는 곳에 갇히는 겁니다. 그것 보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영적인 이것을 몰라요. 영적인 이 가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그 결과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도 되고 그리고 그 뭔가 열심히 그 섬기기도 하고 종교 생활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그 섬김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지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그 사람하고 그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짜서 자녀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우울감에 시달리고 또 마음에 힘들고 한 분들은요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이러면요 그 속에 치유가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떠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창세기 4장에 그 하나님 떠나서 가인이 성을 쌓아도 또 음악을 발전시켜도 그리고 기계를 발전시켜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자녀 그렇잖아요. 그 임금에게 왕자는요 왕자의 권세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집에 살면서 자식은요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양자 삼으셨다 했어요. 양자를 삼으셔서 왜 양자를 삼았느냐? 양자 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입니다. 이번 그 짧은 오늘 주일하고 또 내일 광복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중요한 그 세 가지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오늘 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은 일꾼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성경의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후 시간에는 이 성경의 이 모델을 통해서 평생의 언약을 잡고 응답받은 그 증거를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언약이 되는 이 마음의 이 마음의 소원, 마음의 열망, 마음의 이 큰 그 비밀, 그 축복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의 언약을 잡고 그러면서 내일 응답받는 이 언약적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평생의 언약이 각인되어집니다. 각인. 오늘 성경을 한 군데 봅시다.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 시편 다음에 잠언서 3장.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지요. 이것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목에 뭘 맵니까? 가장 귀중한 거 이렇게 매잖아요. 귀중한 걸.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귀중하게 알고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여기고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머리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머리를 다치면은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마음판. 그게 왜 심장을 가리키느냐? 내 머리에 있는 것이 내 감동으로 내 감정과 이 모든 이것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머리에서 심장까지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이 축복이죠.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 받고 가정에서도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뭘요?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언약을. 평생의 언약을 각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각인해야 되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그 꿈을 누린 겁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 그 앞에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지속된 그 증거의 비밀을 붙잡고 꿈을 꾼 겁니다. 이렇게 마음판에 새겼어요. 이 축복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 뜻을 정하였다 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겼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는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느냐? 우상 섬기는 그 재물들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니죠. 그냥 뭘 안 먹겠다 이 정도 아닙니다. 살 빼는 분들 내 음식 안 먹고 살 빼겠다 하고 이렇게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산의 어떤 사모님은 30일을 밥을 안 먹고 야채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살을 10kg 뺐다고 우리 이제 사모한테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살을 빼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도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 영적인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를 하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지요. 그냥 뜻을 정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뜻을 정했으니 끝 이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평생의 언약을 각인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찬양으로 사울을 치유하고 그 속에 그 언약 붙잡고 기름 부음 받은 그 비밀을 붙잡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속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이제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넘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장군 나아만, 아람 나라 최고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한 나아만 장군, 세상이 벌벌 떠는 장군입니다.
근데 실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계급장에다가 겉으로는 그 위세에다가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문둥병자라. 이제 그걸 누가 알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한 소녀. 이 소녀가 그 전쟁터 속에서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끌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그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이제 그 나아만의 부인을 돕는데 본 거예요. 아, 우리 그 나아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우리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수 있는데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달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그 걸음 속에서 그 이렇게 증거한 이 걸음, 이 말씀의 역사, 이걸 잡아야 돼요. 사도행 9장 15절에 바울이 그 평신도 아나니아가 전달한 이 메시지를 평생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이 바울을 향하여서 뭐 사도, 대사도, 뭐 베드로가 막 전달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아나니아, 믿음의 그 일꾼 아나니아가 전달한 그 메시지를 잡고 이 메시지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이제 바울이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자기의 평생 언약이 된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방인으로 가잖아요. 왕들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잡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말씀 붙잡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제 렘넌트 문화센터도 우리가 준비하고 서밋스쿨도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뭐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한 번 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뭔가 이렇게 치유받는 시간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비밀을 누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사도 1장 14절에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면서 성령의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그 역사 속에 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이 각인입니다. 각인. 그래서 말씀이 내 그 불신앙, 내 그 잘못된 사상, 내 체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그 체질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복음으로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복음이 아닌 그 율법적인 눈을 갖고 보면요. 이 성경을 갖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쪼개요. 제가 이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목사님들이 보는 눈들은요. 보면은 잘못된 것부터 잡더라고요. 잘못된 것부터.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공사하고 하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오잖아요. 다른 분들 오면 이제 좋은 거, 이게 좋구나, 저거 좋구나 이러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 오면은 이거는 이렇게 안 좋네, 안 좋은 거. 차를 봐도 그래요. 차를 봐도 이거 흠이 있는 거네.
이러면서 안 좋은 것부터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그 눈이 뭐 나쁘다는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볼 때에 뭐 이렇게 기준을 가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뭐 눈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게 우리 체질을 진짜 복음적으로 여기서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도록 복음적인 이 그릇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그릇이 돼야 돼요. 나의 그릇이.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 걸음이 이 복음적인 그 역사가 우리 가정의 그릇이 되어지고 또 우리 그 팀의 그 그릇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에게도 뺏기지 않는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평생. 절대 가치잖아요. 절대 가치. 그래서 그 영안을 열어주소서. 우리 영안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를 기록하는 이유도 이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의 훈련 이 받으면서도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기도수첩 메시지를 적고 할 때에도 이 복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생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말씀을 자꾸 편집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이러한 이 축복된 그 이 걸음. 그 이제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바울을 만나고 내 집에 들어오라고 반기잖아요. 내 집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반기잖아요. 반기는데 뭐냐면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설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돼야 돼. 시스템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된 애굽 땅에서 멸망한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을 세워 주십니까? 그 복음적인 선거. 그래서 유월절을 그 이렇게 통과해서 그리고 오순절 역사를 그 확인하면서 하나님 수장절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주신 제도가 있어요. 안식일 그리고 성막. 그 이제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해서 뭘 회복합니까? 영적인 삶의 시스템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입니다. 그러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신앙의 시스템이 돼야 돼. 이게 영적인.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눈을 갖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 어떤 설계? 기도를 설계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일을 당할 때에 모든 현장을 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기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전도 디자인, 말씀 붙잡고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축복된 통로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세우고 그리고 237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전도 디자인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를 통해서 전도 디자인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 17장 2절에 자기 관례대로 이 전도 디자인하는 자기 규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규례를 갖고 그리고
사도행 18장 3절에도 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저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그 자기 일들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동력자로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나와 온 교회를 위하여 저가 식주인이 되었다고 그 증거하는 것처럼 그 자기 삶 속에서 그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 디자인하고 쓰임 받는 겁니다. 평생의 언약입니다. 평생의 언약.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생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귀중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문제, 환경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피장로님과 그리고 하나님 현장에 참 질병 속에 또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바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